기도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사시대 같은 그런 암흑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참 우리의 시대도 이렇게 많이 변질되어 있고 참 신앙도 이렇게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구나. 또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쉽게 타락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2절에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주 내용을 좀 상기시켜 드리면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이 끝나는 그 과정 중에서 아직 그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동족들이죠. 숫곳과 분이엘에게 가서 분이엘 그 지역을 가서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는 그런 사사로운 복수를 이행한 때가 바로 그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이 때, 무슨 시간을 나타내는 이 때라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의 시간 스펙트럼 상으로 흘러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구분을 하셔야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 그때를 강조하는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지금 기도는 굉장히 타락하고 있다. 기도는 굉장히 잘못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적장인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여서 그들을 마치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의 대상으로 여겨서 기드온이 그들을 처형하는 그 집행 장면이 나오고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의 그때를 의미하고요. 또 마지막 장면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미디안 적장의 그 낙타 소유하고 있는 낙타의 초승달 장식을 취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부연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초승달 장식 목걸이는요 이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월신 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차고 있었던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그 문양을 그 문양의 그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라는 것은 가나안 신을 섬긴다라는 암묵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5절에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서도 좀 이런 목걸이나 귀걸이 또는 팔찌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나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한 장식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저희에게도 참 귀한 장식들이 있죠. 최근에 우리 박정현 간사가 저희 오버플로잉 교회 팔찌를 그렇게 2개씩이나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 홍보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 건강 팔찌. 건강 팔찌는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써 있는 고무 팔찌인데 참 그렇게 교회 이름이 박힌 그런 팔찌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 초승달 장식 문양의 귀걸이는 말 그대로 가나안신 그 월신 그 달신을 섬기는 바로 그런 장식구였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라는 사실 이 시점은 기드온이 점점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왕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그 정황을 봤을 때 이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을 뿐인데 왕처럼 행동하는 기드온 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후반부 결론에서 그것이 이제 다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우리 아까 예물 드릴 때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 찬양 너무 귀하죠.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선택은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실수하고 누가 실패하느냐?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목적과 방향을 잃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죄된 결과를 낱낱이 폭로하는 것. 사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말이 바로 오늘과 같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이제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인 경계 태세를 갖추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우리의 준비 자세와 경계 태세가 요구되지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단과 마귀, 물론 이런 것들도 영적인 그러한 대적들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교만이 싹 트는 순간, 여태까지의 그 하나님과 쌓았던 그 모든 관계와 신뢰와 모든 그 하나님의 공로와 업적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요금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그 다윗은 참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그리고 그가 왕위를 내려놓고 또 죽음을 맞이할 때나 참 일관되게 살았어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그가 간음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고백했던 것이 참 우리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꼭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더 띄워주셔도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 치열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쪄들어가고 관계 가운데 막 시들어가는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시면 이러한 그 기도원과 같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전쟁의 승리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과업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만 잘했으면 사실은 기도는 참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거론되고 그의 예물드림과 그의 그 선포한 여호와 샬롬이 더 참 은혜롭게 우리에게 보여줬을 텐데 왕과 같이 변질되었어요. 왕 같기도. 제가 제목을 지으면서 참 어려웠어요.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탁 꽂혀야 되는데 왕 같기도라는 제목을 지으면서 그 예전 노래인 것 같아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썸이라는 노래 아시죠? 썸. 소유랑 정기고라는 친구가 불렀던 썸이라는 노래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게 뭐죠? 저는 그러한 연애를 안 해봐서 저희 때 연애할 때만 해도 야 내 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야 오빠만 믿어 따라와 나랑 밥 먹을래 뭐 죽을래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약간 그런 썸을 좀 그 요즘 청년들이나 그때 당시에 또 그러한 그 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노래여서 엄청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연애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분들도 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하나님과 썸을 타는 거예요. 밀당을 한다고 하죠.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왕 같지도 않은 기드온이 왕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요. 왕인 듯 왕이 아닌 왕 같은 기드온이 지금 너무나 비춰주고 있어서 이것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 사사기 강해하는 그 신학자들이 이 기드온의 안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을 참 묵상하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려고 해도 마지막을 잘못 선택한 이 왕과 같은 결과로 인해서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에게 파생되는 많은 그 대대손손들이 참 올무에 걸리고
영적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참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왕과 같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기드온에게 경계의 말을 해주거나 그게 잘못했다고 일깨워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또 다른 시대적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느 한 명만 타락한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류만 타락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것을 말리거나 이것을 경계해주거나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일침을 가했어야 됐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충격적이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 16만 명, 기드온의 300용사가 16만 명이랑 감히 싸울 수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전쟁을 누가 이기셨죠? 누가 승리로 이끄셨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처음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처음 나오거든요. 지금 그 6장부터 지금 8장까지 처음 나오는 고백이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완전히 이 사고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정도의 청함이 아니라, 이 원어에는 마스활이라는 요청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명령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라는 그 명령어를,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라고 엄중히 명령하고 있는 요청의 말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물론 사사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때에 지금 사람들이 뭘 요구하죠? 왕정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전쟁은 기드온이라는 영웅만 드러나는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또 추출해낸 단어이기도 한데 따라해 볼까요? 이거 본문 22절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샬롬.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 할 때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 할 때 누구를 의지하시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 내가 소유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평안해야지, 평강해야지, 내가 억지로 평화로워야지를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평강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니시와 여호와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 니시,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기드온 니시 그리고 기드온의 통치를 지금 바라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영웅은 결국 민중이 만드는 거예요. 여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라는 종교의 탈을 쓰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나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이 다 그들 그 지도자의 잘못이라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큰 착오입니다.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맹신하고 그 와중에 지도자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 개신교여서 개교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런 자정기관에, 자정기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자숙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제재하는 그 자정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와 카톨릭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워낙 개교회 중심적이고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이 자정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정기관을 저희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KPCA 해외 한인 장로회에 소속돼 있는데 법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목회자가 함부로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제 스스로가 선택한 교단이에요. 왜냐,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적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도와 또 교회의 어떤 이제 쌓여가는 다음 세대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저 스스로를 믿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교단에 소속돼 있다라는 건 사실 그런 자정 능력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지금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것을 항상 경계해주고 제재해주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지금 누구 한 사람도 참 어려운, 참 외로운 싸움인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이것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의 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첫째 왕각기도, 첫 번째는 기도원의 언행 불일치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 완벽한 문장이죠. 기도원이 완벽하게 거절을 해요. 야, 기도원이 사람 됐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결코라는 부사가 명시되어서 강하게 왕이 될 것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결코, 나는 절대 당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통치를 여호와께 맡기는 바람직한 거절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당히 돌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절에 왕은 되진 않겠지만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겠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뭘 요구하죠? 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왕은 되지는 않겠지만 왕과 같은 대우를 나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 귀고리라는 단어가 네겜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귀고리가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들을 숭배하는 신을 장식화해서 장식구로 메고 다녔던 그 귀고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당시 귀고리는 남자들이 하는 장식구였고요. 또 코고리는 여자들의 장식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군인들과 또 전쟁에서 전리품을 탈취한 자들은 대부분의 군인들,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금 귀걸이를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면서 왕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 이것은 바로 대표적인 언행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참 여러 가지의 덕목이 있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뭐 교회 한국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좀 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렸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충환아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말이 많았거든요. 저 뭐 지금도 말이 많지만 항상 조심스러워요. 담임 목회 그 자리에 있을 때 간혹 제가 말이 없는 경우를 본다면 목사님이 좀 행동을 조심하려고 말이 없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말이 많았고 그 말이 많은 것을 저희 아들이 물려받아서 지금도 수도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하루는 너무 이 얼굴이 안 좋아지셔서 저한테 제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충만아 니네 아버지랑 못 살겠다. 그래서 왜요 어머니? 너희 아버지는 말이 너무 없으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일침을 날려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행동을 조심하시기 위해서 말이 없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신 거고요 라고 일침을 가했어요. 그러면 말이 없는 게 너무나도 답답하셨던 거예요. 참 그런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말을 안 하면서 또 행동만 하기도 어렵고 또 행동만 하면서 말을 아예 안 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자리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선포를 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금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죠? 이것은 어떠한 행위냐? 언행 불일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가 나를 다스리길 원해? 그렇다면 너희가 나한테 대가를 줘. 금을 줘. 라는 사람의 마음, 가스라이팅이죠. 여러분 참 공동체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정서적인 결탁이에요. 제가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내가 너의 영적인 엄마야. 이런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얘기 하는 분 제가 발견하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좀 한 2시간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영적인 할머니야.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 집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할머니, 영적인 오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예요. 거룩한 이름. 누구나 누구의 영적인 어머니도 될 수가 없고 누가 누구의 영적인 아버지도 될 수 없어요. 저도 역할, 펑션, 말씀을 전하는 펑션, 말씀을 가르치는 펑션이지 저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내려오면 똑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정서적 결탁을 통해서 뭘 끌어내죠? 정서적 교류, 친분. 그게 좋은 말로 친분이고 정서적 결탁이지 나쁜 말로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그런 관계로 결탁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심하세요. 우리 좌우 앞뒤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 이름 빼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름 빼고 다른 거 쓰시는 분들 저한테 꼭 얘기해요. 형제 자매까지도 괜찮고 오케이. 스피셜 브라더, 스피셜 마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둘째, 왕각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대 없는 민중의 반응.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드려졌어요. 여기서 즐거이 드리리다. 간신배 약간 어원적으로는 간신배 같은 그 표현이에요. 그러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기꺼이 드리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그냥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드리고 말고요. 그러니까 다 모은 그 금 수치가 1,700세겔. 한 세겔이 여러분 11.4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1,700세겔 정도면은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20kg. 20kg면은 쌀 무게 한 가만이죠. 여러분 금이 그 정도까지 소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의심이나 질문 없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즉각 반응하는 민중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기드온은 왕과 같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왕은 민중이 만든다는 것을 서슴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은 왕처럼 변질됐고 가나안 신과 관련된 각종 금품들, 매물들을 서슴없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을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계 지도자들의 타락 어떻게 봐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비판하고 덜 던지고 정죄하고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은즉슨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please pray for me. 저도 사람이고 저도 나약한 인간이고 물론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적받을 때요? 심판받을 때, 언론이 그에 관련된 모든 비리를 노출할 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피눈물을 흘려요. 피눈물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결정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타락을?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 변질될 수 없고요, 지도자도 절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한 성도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구나. 여러분 여기 저희 찬양 인도하는 박재원 간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 찬양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크리스박 전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가짐과 노력과 정성이 틀려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경험했어요. 어떤 성도가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한 명이 그 얘기하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또 한 번 자정 능력이 제 스스로가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기도는 누구 하나 기도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 없고 예예 기꺼이 금을 드리지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변질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오히려 기도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비춰보니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던져질 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그 금 갖고 뭘 했을까요? 27절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이것이 미디안 전쟁의 결과입니다. 끝났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뭘 했죠? 셋째, 왕각기도 영적 권위를 취해버렸어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무엇을 흉내내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잘못된 길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옷에 지금 금이 들어갈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만 있으면 정교하게 그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리고 금보다는 12개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가 있고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는 유명한 돌이 있죠.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매끄러운 돌이에요. 금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실로에 있어야 돼요. 실로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실로라는 장소에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제물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죄가 해결되는 장소, 실로라는 장소, 예배의 장소, 정결케 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고 어디에 두죠? 자기의 성읍, 자기의 집, 자기의 안방에 가져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타락의 변곡점은 바로 이 기드온의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강조하며 왕 같은 대제사장 역할을 스스로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것은 간음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의미하느냐?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집에 에봇이 있고 기드온이 대제사장이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기드온 눈치만 보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스리지 않으면서, 왕이 되지 않으면서 왕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영적 권위까지도 취한 기드온의 타락,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27절 이제 그만 띄워주셔도 돼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근데 벌써 믿음을 얻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팔고, 이삭도 댐댐이가 괜찮은 아들이지만 리브가를 또 아말렉에 팔고,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을 삼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대안이 없잖아요. 정말 대안이 없나요? 제가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던 찬양, 뭐죠? 예수의 길.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표방하고 우리가 담고 우리가 굳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어떠한 길이죠?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길. 예수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손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서 야, 기드온이 타락했구나, 실망스럽다, 나 같으면 안 저랬을 텐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대안은, 마스터 플랜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원시복음은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기드온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막 미칠 것 같아서 이거 언제 끝나지? 여러분들도 끝나기를 바랬겠지만 저도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이 기드온 이야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를 보는 것 같아. 어쩜 나랑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똑같을까? 그러니까 나는 없고 not I but Christ만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 붙잡고 사람 보고 교회 분위기 보고 교회 프로그램 보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지도자 바라보면 더 무너지고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젊고 팩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 노역이 생기면은 막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한 그 보상심리가 더 심해서. 제가 나이 들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 예수의 길만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복 받고 은혜 누리고 가정 생활 잘하고 좋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시험이 저는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광야에 받은 시험과 동일하게 대조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육신을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다가왔던 게 기도나와 똑같아요. 떡덩이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사람은 돌도 떡인 줄 알고 집어먹을 수 있을 만큼 정신 착락이 와요.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떡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죽인 기드온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떡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떡 때문에 자기 동족까지 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어. 사단에게 완벽하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다음 구절을 넘겨주시면 돼요. 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 그리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천사들이 수종을 받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야, 저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 진짜 강한 분이구나. 그럼 두 번째 시험이랑 적용되죠. 그 약하고 가난하고 그 비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강함으로 찾아오시면 약한 사람들이 진실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믿는 거예요. 강약, 약강. 약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했을 때 그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 신적 권위에 대한 눌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죠?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강함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시험 때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시험하지 말라고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 예수님은 약한 자들에게 강함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약한 자들에게 약함으로 찾아오셨고, 약한 자들보다 더 약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받은 시험하고 똑같아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했고,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이 죄된 세상의 장악자가 되었으니까, 이 죄된 세상의 주인격이 되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졌으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게.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니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어요. 기도는 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까지 다 망친 이 시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 뒤집으셔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물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겠지만 내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실 거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험,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실 것입니까? 다른 거 하나 없어요. Jesus likeness, 예수님처럼 이기시면 됩니다.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기도원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일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